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다 함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인도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또 어머니가 모태신앙으로 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제가 좀 가서 주사 좀 놔드리고 오느라고 좀 갔다 오게 됐습니다. 혼났습니다. 뭐 예배까지 빼고 오냐 그랬는데 글쎄요. 저한테는 혼나든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혼을 내시든 뭐하든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근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악한 영은 끝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문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붙드신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는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과는 이제 멀어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간에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쯤에 이제 사업이 폭삭 망하고 하면서 뭐 여기 또 하늘산 기도원 올라와서 뭐 기도하고 뭐 다리를 분질러라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돈과 상관없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막 그냥 물 붓듯이 퍼부어 주시고 그냥 정말 어떻게 그냥 목사인데도 그렇게 다 그냥 물질도 걱정 없이 살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물질을 포기하면요. 물질을 포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섬기겠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섬기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올라오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섬기겠다고 올라오시면 돈과 상관없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일 없어요. 여기 그래서 잘 써놨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면 돈은 얻을 거예요. 돈은 얻습니다. 얻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공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너 부자 될 거다 라고 써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4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 저는 돈을 많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내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공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패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 공의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선택한 거냐? 공의를 선택한 거예요. 망할 길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 큰 돈을 헌금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헌금하고 나면 하나님이 2배, 3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죠. 그런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드려진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우리 하나로교회 때 헌금한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대. 그래가지고 반납하러 왔대. 뭐라 그러지? 돌려달라고, 헌금 돌려달라고 왔어. 술 먹고 칼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그래 나는 정말 아버님의 그 목회를 보면서 인간의 악함은 직분으로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구나. 하나도 설명이 안 돼. 하나도. 악함은 끝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거지. 공의를 선택했으면 공의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진 걸 통해서 내 목숨은 죽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불의한 재물은 죽음이 있다. 이게 죽음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데 책임져 주신대요. 다행이죠. 이거 진짜 3절은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줄이지 않게 하신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어가 영혼이에요. 국어 시간입니다. 영혼. 배고픈 거 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배불러요. 차라리 배를 배불러 주시지.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 영혼이 배부른 게 중요해요. 영혼이 빈곤해지면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그 영혼을 뭘로 채워넣겠습니까? 뭘로 그것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친구, 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사람들은 손을 대죠. 많은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간 사람은 그 영혼을 절대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 그 청평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이렇게 매일같이 큐티한 거 가지고 묵상 일반 성도도 해야 될 판인데 자기 영혼을 위해 자기 영혼의 공급을 위해 매일 해야 될 판인데 목사가 자기 직분만 내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고 그게 뭐 하는 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하니 영혼이 어떨까요? 영혼이 늘 살찌죠. 영혼이 굶주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야구 경기 다 체크한다고 영혼 살찌는 거 아니에요. 난 야구를 원래 안 좋아하지만 가끔 보니까 목사님들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문에서 볼 게 없어. 그분들은 참 신문에서 볼 것도 많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악의 소욕은 물리치셔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힘들지만 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100번 공감합니다. 100번 공감해요. 그런 식으로 돈을 얻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소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엔 사망.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이란 건 뭡니까? 낳고 낳는 거죠. 낳고 낳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기 이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처음에 그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유종옥 사모님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거기 유종옥 사모님이 하시는 데죠. 화가 납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죽겠다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둘의 사역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정말 이 휴일에도 같이 일하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후원자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인생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이런 하나됨이. 그래서 가끔 한번 모아보려고 했더니 잘 모이지도 않아. 이런 분들은 또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알아요. 항상 보면 별로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와가지고 자기 생색내고 싶어 하지 않으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환우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 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귀한 사역. 그런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악한 뭐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위해서 쓸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상하죠. 그렇게 할 법도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남들 등쳐먹고. 옛날에 여러분 제주도에 있던 그 저기 은행이었죠. 미래 투자은행이었나? 그 이상한 사기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구 막 거기서 해가지고 전국으로 쫙 퍼져나갔던 그 제3금융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끌어당겼었던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간은 완전히 사기꾼이거든요. 나중에는 돈 갖고 도망가려고 하다 잡혔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마을도 하나 샀더만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참 미안해. 그 마음속에서는 끝도 없이 이 악이 자기의 이 욕구 있죠. 이 욕구가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해먹었으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 그냥 끝으로 가요. 끝으로. 죄악의 끝으로.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눈이 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저 나쁜 놈들은 뭐 그림도 뭐 몇 억씩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또 그리고 나라에 누구랑 알았는지 땅 사는 데마다 그냥 올라가고 어떻게 그 양반들은 땅이 한두 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말라기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의인을 괴롭히시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끝에 무엇을 두셨는지 알아야 하고 의로운 자의 삶의 끝에는 생명을 두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 사명에 힘을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자,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무엇이 말이라? 복이 말이라. 주님의 복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그 입술에서 악독과 괴울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요.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제가 사실 그런 그 카톡 같은 거를 별로 이렇게 좀 잘 답장도 잘 안 하고 사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동도 잘 안 받기도 해요. 근데 어제 카톡이 안 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카톡이에요. 뭐 목사님 뭐 축복한다는 얘기죠. 뭐라고 축복하셨지? 아무튼 축복을 했어요. 저를 뭐 의로운 삶이 뭐 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떠 있는 글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직접 타이프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걸 이제 그림에 써 있는 글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럼 가끔 나는 그런 생각을, 이걸 도대체 몇 명한테 보냈을까? 괜히 이제 뭔가 그 마음이 안 닿았고 그랬었는데 어제 내가 많이 힘들었나 봐. 솔직히 어제 밤 몇 시에 돌아왔지? 10시쯤 돌아왔나?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왠지 이렇게 짠하더라고. 내 마음이 짠했어요. 그냥 그런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막 그냥 혼자 그 철학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신의 삶이 복됩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에 내가 깊은 답을 처음 했어요. 처음. 사실은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이 짠했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입술이라는 게 지금은 카톡도 있고 지금은 입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이 모든 표현하는 거에는 다 사랑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엔 별로 반응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들들 되게 반응 없죠? 사랑한다고 말해보죠 한번. 왜 그러냐고 짜증낼 수도 있어.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확 꽂힐 수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다리 위에 사랑해라고 써놨어. 근데 나는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제 내가 당신의 삶이 의롭습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했던 그 글과 함께 그 사랑해라고 그 다리에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낙서일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글일 수도 있는데 그 다리가 너무 복되더라고. 어제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고 나서, 그래, 누군가가 누구인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당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이 입술은 굉장히 복된 입술이지.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힘들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괴롭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 복된 입술이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착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장착. 근데 이 입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가 거짓말로 화이트 라이어로 참 복됩니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냥 저놈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어느 날 튀어나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의로운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복 주신다는 것은 마음을 복 주신다는 거고, 마음을 복 주시니까 입술로도 그런 축복의 고백들이 나오고, 자기는 힘들어도, 암 환자지만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복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상처 입은 마음 다 치유해 주시길 바라요. 지가 가족이냐 형제냐, 어떻게 문자 한 번 안 보내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전화 한 통 없냐, 그래 다 아파봐라 한번. 그런 마음을 다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다 축복만 나오길 바라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 사실 너무 힘든데 이겨나갈 그런 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부글부글 끓던 거 오늘은 석가탄신 일이 아니라 그걸 치유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요. 치유하시는 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치유해 주더라고. 이야, 그거 참 희한하대. 나 반응도 안 하던 사람인데 그게 치유해 줘요. 치유해 줘.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입은, 그래, 악인의 입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어. 의인의 입은 무슨 셈이래요? 생명의 셈이에요. 생명의 셈. 그런 말들이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살리는 입이 될 겁니다. 자,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의 삶은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모든 도구와 삶이 풍요와 잘 사는 것과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공의로운 것과 그리고 축복하는 이 입술에 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보면 잘 안 깨달아져요.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참 우리 10대 애들의 꿈이 연예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속이 터져나가요. 우리 10대 애들의 꿈이 유튜버라고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라면 성경에 돈 많이 벌라고 써놨겠지. 근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생각. 그래서 유튜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왜 목표냐는 얘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로 무엇인가를 쓴다면 복된 인생이죠.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의 입술만 딱 가지고 장착하고 교회로 들어가도 나는 성공했다. 이 복의 축복의 입술을 가진 거는 이거는 그 교회에 사랑의 폭탄이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더 그냥 악독이 더 가득해졌어. 그래, 목사님 한번 신방도 안 했다 이거지. 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와. 그 사람은 악의 폭탄이지. 어디다 갖다 써먹어.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이 다 나갈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날씨도 좋게 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 주시길 바라고, 제발 좀 쌈지는 좀 뜨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